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수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부르신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이렇게 극히 혼란한 현실 속에서 주님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성령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정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저들 깨닫게 주님 도와주셨고 오직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도 두 편이 있어서 그런 한 편으로 좀 줄이려고 하다가 지난주에는 세 편을 한 편으로 줄였는데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두 번에 나눠서 오늘은 그 1장 4절에 있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또 다음 주에 또 1장 4절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어로는 chosen in him,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이들 보통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가 하늘의 영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든 이런 그 축복은 영의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복이 따라온다고 이제 그 순간부터 그렇게 하늘의 축복이 생겨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님을 이제 성경은 오늘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늘의 복, 영의 복이 또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이라고 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인데, 근데 뭐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의 그런 일관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복, 영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거듭나고 또 성령 받고 영의 이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를 뭐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이유가 되긴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창세전에 성경 말씀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된 이러한 축복이라면은 과연 그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사고를 넘어서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신비에 속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경에 접근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것을 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분의 견해는 저도 개인적인 경험에 이렇게 과거 젊을 때 신학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면 진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우리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인간의 본질의 문제, 하나님의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궁극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그 시간과 정력과 토론과 쓸데없는데 또 많이 뭐 독서도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고민과 이런 걸 해봤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젊었을 때 철학 책들도 좀 꽤 본 기억이 있는데 철학자들도 사실은 고민하다가 그냥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 본질의 문제들을 막 평생 고민하다가 원점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고 굉장히 복잡한 것도 사실 답이 나질 않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상당히 목말라 있었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성경에 접근하는 태도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분이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러한 그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신 분이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부분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이 완전한 공감을 갖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면은 초대교회에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그 성도들은 뭐 학벌도 좋지 않고 가문도 좋지 않고 거의 그 노예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라기보다는 거의 다 이제 그렇게 그런 출신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 또 잘난 자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부끄럽게 하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아서 이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러한 그 이해와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이것을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것 신비이기 때문에 사람의 논리나 지식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접근하는 태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구분을 하냐면은 이 따지고 논쟁하는 스피릿은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나 지식이나 논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논쟁을 밤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그렇게는 안 되고 그 스피릿이 그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데서 거기서부터 거기 거룩한 그 자리로 신을 벗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 앞에서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겠다는 이런 마음,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그러한 영으로 대할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을 넘어서는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세계를 이렇게 논쟁하고 따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우리 신을 벗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은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고등비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런 예정에 관한 이런 것을 대할 때는 이거는 뭐 바울 신학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고 그래서 바울 신학이다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학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인간 중심주의, 나 중심으로 그냥 이거 믿지 않으면 끝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건 바울 생각이지 진리는 아니다. 막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 근데 이러한 생각을 저도 젊었을 때는 가졌습니다. 한때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서신의 편지들은 이건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의 신앙 경험이지 사람이 경험한 건데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냐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예수님 말씀만이 옳은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과 복음서를 이제 많이 이제 집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공부하다 보니까 또 복음서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은 또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진보 신학자들은 다 후대의 그리스도의 예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편집되고 만들어낸 거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한마디도 없다고까지 이제 가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무슨 바울 신학이라고 치부했던 거나 뭐 또 이제 예수님 말씀을 또 쫓아갔지만 또 예수님도 또 그것이 또 사람들이 또 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태도는 옳지 않고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가 이렇게 따지고 논쟁하고 뭐 세상 인간의 생각으로 논리 지식으로 또 연구하고 과학으로 뭐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는 것들은 이렇게 한계가 있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주의가 되고 그냥 뭐 바울 신학이다 하면 안 믿으면 끝나버리는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이나 어떤 교리나 또 교회 종교 생활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다른 점이 있는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데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 썬데이 뉴스페이퍼 그거 두고 침대에 누워서 그걸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깊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어떤 깊은 질문을 해가지고 나 자신을 스스로 자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경험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기독케 하시는 것을 깨달은다는 것은 우리 속에 또 다른 새 생명의 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또 기회의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chosen in him 그분 안에서 이 선택하셨다는 이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하는 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이거는 그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입니다.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분명하게 딱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아규먼트가 아닙니다. 이거 논쟁거리가 되고 이거를 토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게 되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지, 이것이 우리가 논쟁하고 토론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이미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그 우리의 인간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고 토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공부할 때도 이게 뭐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성경 공부는 좋은 성경 공부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그러다 보면 내 생각에는 다 내 생각인데 왜 그것이 이렇게 그 제대로 그냥 우리 생각 자체가 육적인 생각 또 죄성에 그 되어져 있고 유한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이 선포하는 말씀과 이게 분명히 주님 주신 말씀에 대한 그 기준이 없이 내 마음대로 다 내 뜻을 생각하면 논쟁만 커지고 토론하는데, 이거 참 많은 세월 진짜 이 토론 문화에 특히 여기 북미의 신학교들이나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는 거의 토론 문화입니다. 이 토론을 이게 참 많이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무릎 꿇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아니면 인간의 지식과 의의를 내세우는 이렇게 육적인 것인가 이런 것 차이지 그거 갖고 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선포된 말씀,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을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질책이라는 거예요. 리프루브, 리프리맨드라고도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막 그 야단을 칩니다.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따지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의 잘못을 자꾸 왜 찾으냐 이거죠.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있겠냐 이 말씀이죠. 누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대답하는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힐문이라는 것이 이게 말대답이라는 뜻이거든요. answer back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말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기를 뭐냐면은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가? 대상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대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스테이트먼트인데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에다 대고선 우리가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힐문해서 하나님께 말대답하는 이런 것인데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책을 두 번째로 보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chosen in him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분명한 선포의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그런 것은 질책을 이런 거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면 질책을 질책한다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이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비밀과 신비는
무슨 이 세상에 이런 철학적이거나 이론적으로 이걸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밀을 두는 겁니다. 예.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고 또 좁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그 비밀을 그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 이렇게 세상식으로 다 이론하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은 이 세상적인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답을 찾으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연구하고 또 이것을 또 정말 서로 이렇게 이런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정말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서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또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대표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사람들,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이제 그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사람들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그 2장의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처음부터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가지고 이 믿음으로 그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되는 진리로 이렇게 가게끔 하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것인데 이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그 디모데후서 말씀도 그 에베소서의 말씀과 이제 같은 이러한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논쟁이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믿게 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참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뿐만 아니라 또 디모데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1장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한테나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이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제 이 택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데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참된 지식을 논쟁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무슨 그 지적인 탐구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이 영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영을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고린도전서 2장 그 8절 이하에는 오직 그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비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해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이 관원은 하나도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몰라요. 만세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비밀.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위하여 예비하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은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이 세상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신이 보면은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반대로 이번엔 대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갖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이 세상신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지니까 믿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신 사단은 믿지 못하게 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두움으로 다 눈 멀고 다 이렇게 그 생명을 다 눈을 못 뜨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서 믿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으니까 믿으니까 이제 난 믿습니다. 이제 믿으니까 거듭남을 이제 거듭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거듭남이 뒤가 아닙니다. 이 거듭남의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의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데 거듭남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믿음은 벌써 거듭남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신은 믿지 못하게 함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 그냥 캄캄하게 어둠에 묻혀 있게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그 새로운 뉴 내추라고 하죠. 새로운 본성으로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은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고 다 미워하고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말씀 다 멀리하고 이거 믿지도 않고 뭐 그냥 다 사람의 얘기, 성경도 진짜 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 증거도 없고 이게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누가 믿습니까? 그냥 무슨 교훈집이나 고전이나 예수님 성인 정도 뭐 이렇게 하지 다 내가 중심이 돼 있지 누가 이 성경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 옛날 책을 믿고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뭘 많이 갖고 있어도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까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영적인 하나님께서 만십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리로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20세기 현대의 복음주의는 이제 하이어 크리티시즘의 영향도 받고 고등비평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런 예정론이라든지 예정고리나 만세전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허황된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냥 다 현세적이 돼버리고 굉장히 이렇게 돼가지고선 복음주의도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 전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전하고 그러면은 회개시키고 주님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되지 무슨 예정이 뭐가 있느냐 누구든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걸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가을에 이 곡식들을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데 심거나 쟁기질하거나 땅을 파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파는 복음주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들을 이제 거두는데 수고하는데 하는 그 수단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선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하시겠지만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게 모순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결과를
이 수단과 이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복음을 씨앗을 심고 이걸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걸 거두게 하시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쉽습니다. 사실은 뭐 목회자도 그 물 주고 가꾸고 하는 이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이제 성도님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그 더 전 목회 때 이제 목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전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자라나가시는 분들인데 이제 제가 뭐 거의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 뭐 이제 성도님도 별로 없고 이제 저한테 잘 대해 주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분이라고 상당히 저를 높여주시고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주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미국 가서 더 믿음이 자라나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충만해져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거는 그냥 물 주고 갖고 온 거죠. 그냥 무익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복음으로 나왔다 막 강조하는 것은 자기의 무슨 뭐를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진리의 생명 안에 바른 하나님 내가 진리의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 생명의 길을 바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 것이지 내가 나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갖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성도님들의 마음은 귀하시죠. 겸손하시고 성령 은혜에 있지만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은혜 가운데 서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데서 우리가 정말 거기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그 머리 대신 주님 정말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그 주님의 지체로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 혹시라도 사람에게 이렇게 뭐 포커스가 맞춰지면 금방 시험 들고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의 말씀들을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게 하셨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때문에 되어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 사이에 정말 스타 같은 하늘의 별 같은 존재로 어거스틴을 높이는데 이 어거스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이런 개혁 신앙의 이런 중심이 그래도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존 낙스 스코틀랜드에 그다음에 영국 교회 39조 웨스트민스터 고백, 청교도 전통, 존 오웬, 토마스 굿윈, 기타 18세기 조지 휘필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19세기의 스펄전, 이렇게 이런 퓨리탄들, 이런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창조주에서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어려운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은혜와 긍휼로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통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귀하게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존 웨슬리가 이제 생겨나고 소위 아르메니안이라는 사람에서 이런 예정 장로교회 이런 예정교리 존 칼빈 통해 특별히 장로교를 통해서 굉장히 득세가 됐었는데 이런 웨슬리라든지 아르메니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보다는 선택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복음을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18세기에 득세가 됐고 그때 고등비평들이 이제 막 이제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이 득세해가지고 예정 교리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참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차 믿을 것을 미리 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미리 아셔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이제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우리가 혹시 이제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이해했다고 해서 교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지적인 것 갖고는 지적인 교리로는 어떤 답을 얻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주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기를 존 웨슬리하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같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책에서가 아니라 로마서 강해 속에서도 이제 이분은 감리교와 장로교 거기에 대한 이런 논쟁들 인간의 자유의지나 예정이나 이런 논쟁들을 하지 않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 밑에서 그 거룩한 곳에 무릎 꿇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바랐듯이 이제 그런 무릎 꿇는 자세를 여기 이제 에베소 강에서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웨슬리 계통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펜타코스탈 계통의 은사주의 성령운동 이런 계통을 용납을 하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계자가 이제 거기 좀 펜타코스탈적인 은사주의 목사님이 됐는데 이제 그런 걸 용납했다 갖고선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굉장히 비판합니다. 막 은사주의가 혼란을 만들고 막 이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의 계시에 무릎 꿇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는 이 자세가 우리가 참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의 이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정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교리로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 주신 말씀을 정말 이러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정말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선택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이거를 버리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요성을 정말 우리가 진짜 참 중요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자 이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절대 주권에 이렇게 하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지고한 사랑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리 이해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그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만일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 그랬으면 완전히 그건 실패해 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뤘다면 그 선교사가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달려준 것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물 주고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에 관여하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안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안심하게 되는 것, 이 축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다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이런 사람 만나고 오늘 이런 일이 생기고 모든 이런 삶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참 그 안전한 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혼의 축복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과 희락과 평강입니까? 한없는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전한 품이죠. 이것이 정말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이 축복은 이 영생의 축복은 영원전부터 예비된 이건 어디 말할 수 없는 우리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 본인을 고백하기를 자신이 복음 전파하는 이 말씀 강단에 이렇게 프리처가 된 것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길 원해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나를 끌어내고 나를 붙잡고 인도해서 이렇게 구별되게 이 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계시의 말씀만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러한 그 영의 정말 은혜가 많은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로마서 8장 38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게 인도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렇게 이루어진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영생으로 즐거워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무릎 꿇으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영의 지식의 축복으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